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글이나 시를 적어서 그 사람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사를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당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고심스럽게 제가 어젯밤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정말 애도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눈물까지 글썽거리면 그 조사의 글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고 그 사람이 돌아서 간다면요, 글쎄요, 갑작스런 그런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일단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아마 좀 멍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글을 읽다 보면 이거 완전히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 그렇게 암잖아 하지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생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마치 죽은 자 취급을 하면서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라는 조사를 전해주고 간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에스겔 19장의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조가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곧 예루살렘 그 도성이 아직도 건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성을 돌보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유다 나라가 이젠 다 파괴되었고 유다의 그 왕가 다윗의 왕가까지도 종말을 맞이하였다라고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유다 나라를 위한 조사, 즉 애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말씀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주요 청중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던 포로민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자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에스겔서를 자꾸 그 문맥 안에서 여러분 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처음 지난 11월 달에 말씀 시작할 때에 적어드렸던 유다 말기의 왕들에 관한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여러분 실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익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민들의 희망사항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정말 곤란함 가운데에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이 포로 생활이 짧게 끝나고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사항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였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고, 또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선언합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겪어야 한다라는 그 주장의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 후손들, 즉 포로 세대가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유다 땅에서 에스겔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루살렘 선지자도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속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처음 발생한 그러한 속담인 듯도 합니다. 포로기의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과 심판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포로 시대에 상당히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담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34장 7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 살아오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나게 될 때에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멸시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대충 내 마음대로 섬겨도 되는구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가정 안에 죄의 영향력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이 암시하는 이 생각과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불공평한 것이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각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각자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다음 세대에 돌리는 그러한 불공정한 징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5절부터 18절에서 어느 한 가정에 3대에 걸쳐 일어난 사례를 소개하여서 설명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경건함과 순결함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9절에 선언이 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도 동일한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불순종과 악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무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이 13절에 선언됩니다.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또다시 이제 그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행실을 보고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면 17절에 그 아들은 살겠고 18절에 그 아버지는 자신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잘못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징벌은 너희의 자신의 죄와 불의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을 압니다. 포로기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들어 지적하시는 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그럼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시험 앞에서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모든 죄에서 떠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장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될 유다 예루살렘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고 다 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에서 나오라고 구해주길 원하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회복과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밝혀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9절과 36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함께 또한 우리 인생들 우리 자신도 의지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무엇이 먼저 어떻게 역사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자신에게 비춰볼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긋난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삶이고 회복된 삶인가를 깨닫고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품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힘을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8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악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죽음으로, 형벌로 심판받기 마땅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고 그 사람을 영원한 형벌로 넣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복시키고 생명 얻게 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32절에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죄악과 불순종, 그리고 어긋남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생명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설령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과 순간에도 주님은 그 삶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거기에서도, 잿더미에서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 놓인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그 안에서도 건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외침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19장에서 이스라엘의 고관들, 곧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애가를 전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애가에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암사자와 그 새끼들, 그리고 그 가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유다 말기 왕들의 그 내용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될 줄로 압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암사자, 이 암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에 그 암사자가 새끼 가운데에 선택하여 키웠다가 애굽 땅으로 끌려간 젊은 그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에 그 새끼가 끌려갔기 때문에 어미 사자가 다시 새로운 새끼를 키웠지만, 그가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젊은 사자는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10절부터 14절의 포도나무 비유 역시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에 한 크고 굵은 가지가 나와서 그렇게 높이 섰다고 하는데 이 굵은 가지 역시도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소망이 끊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로 에스겔이 선언했던 이 조가 애가를 그들도 부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 가지 교훈을 간단히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빼놓고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공평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상태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우리는 예수의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지도 신뢰할 수도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께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교회 봉사를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드려서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는 섬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삭신 사망 이외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 이외에는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인정할 때에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고 인정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자꾸 죄인 자꾸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보통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기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남을 상하기를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런 다른 흉악하고 못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한 그런 허물이 많은 그런 불의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합리화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여서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적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우리를 판단하시고 모든 사람 각자가 자기의 행한 대로 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앞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거역했다면 죄인이지만 우리는 십계명의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따를 수 없는 기준을 잡아놓고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면 우리를 벌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고약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을 벌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온전케 하고 회복하며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세우길 힘써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우리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나의 모든 모습을 합리화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시고 그 하나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죄의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모든 허다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의 길, 은혜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아무나 와서 얻도록 그 길을 여시고 제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허물,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회개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생명의 은혜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고 또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는 예수의 공로만을 힘입어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결단하여 주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담당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또 확신으로 붙어야 될 것, 그 고백,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용서와 구원,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모든 죄를 떠나기를 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거듭되는 실수, 실패, 부족함을 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열심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모든 죄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완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는데, 그런데 예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인 것이죠. 우린 그걸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더 주님 앞에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주를 더 사랑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의 마음과 삶을 드려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길 힘쓰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구원은 예수의 공로만이 그 근거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붙들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또한 온전히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 믿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때에만 십자가의 능력,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러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고 그 생명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어떤 때에는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이 고난, 아픔, 괴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왜 허락하셨을까?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왜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닐까? 실질적인 문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중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징계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이 괴로움과 슬픔이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기보다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에 어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그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생각나는지 알고 있는 저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질병이 아닐지라도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생각나는 죄들은 고백해야 됨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배운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아니하는 이 고난을, 이 괴로움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오랫동안 겪게 하실까? 그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어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그 가운데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길을 알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깊은 오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성도,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소망 주심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나의 무엇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누리는 저와